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이제 끝났구나. 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자면 그것 또한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토록 멸망해야 되는 그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막상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지금 이제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가장 깊숙이까지 파다 보면 나오는 결론은 바로 주권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넘어가야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만 한번 쭉 봐도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이 떠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떠나버립니다. 우상에게로 가버립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읽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합니다. 얘네는 왜 또 똑같은 짓을 할까? 왜 똑같은 길로 갈까?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없습니다. 왜? 돌멩이,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 어떠한 가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재물만 주고 그냥 가서 비나이다 하면 그 우상은 알아서 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율법 조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과 비교를 하나? 영과 비교를 합니다. 하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 조문과 영,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율법 조문과 영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율법이 쉬운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는 다 소망하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진짜로 얼마 전에도 이 유튜브와 미디어에서 나오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 중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붙잡고 이 나오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장 목숨 걸고 죽어라고 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밑에 여러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더 이것을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야, 유대인들아,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지만 너네 다 해봐서 알지 않느냐? 진짜 되냐? 진짜 할 수 있냐?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켰다.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없앨 수 있냐? 너희의 그 육신의 본성을 거스릴 수가 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유대인들이 입에 대놓고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려는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율법이 그렇지만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살렵니까? 영을 따라 살렵니까? 할 때 많은 사람이 율법 쪽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은 우리 눈으로 보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지키려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래? 뭐 그렇게 해보지 뭐 하면서 우리가 시도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이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포기합니다.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줬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과 한 영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계명조차 우리가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그 마음 깊숙이 보면 정말로 우리가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속에 드는 탐심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 안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주의 멍에를 매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닌 나의 그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매신 멍에를 내가 옆에서 가만히 지는 신용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단지 그분만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을 통해 율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답답할 수 있고 느리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갑갑하게 여기는 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 뛰어들면 뭔가 해낼 것 같은데 내가 하지 않으려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나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작은 거
하면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질수록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나의 주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난 가만히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할 거 있습니다. 그 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고요,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없는 그것 주님께서 살아주셔야 하니까 그 주님께 더 맡기도록, 나의 주권이 내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보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악한 자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이들이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크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래, 내가 할래 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런데 자신이 하면 모든 게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과자를 내가 뜯을래, 내가 뜯을래 하다가 그 안에 있는 과자가 다 부스러집니다. 내가 해볼래, 내가 해볼래 하다가 물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영악한 자녀는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 막내가 되게 이제 약삭 발라졌습니다. 막내가 눈치를 싹 보고 보니까 자기가 사는 삶보다 부모님이 해주는 삶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기가 하려는 것보다 아빠 와봐, 아빠 와봐, 이게 요즘에 걔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엄마 와봐, 아빠 와봐. 자기가 필요한 거를 다 부탁해요.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요 하면서 애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해줘야죠.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 살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느껴졌던 그 무거운 짐이 그 순간 벗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율법을 스스로 메고 가는 자가 아닌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금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사 이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50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함께 충보하는 우리 한세교회 성전 건축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